크리스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승리하는 세 가지 습관에 대해서, 결국 이기는 사람들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승리하는 세 가지 습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성경 말씀에 우리 인생의 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다는 것은 인생의 성공 매뉴얼을 획득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인생을 승리하는 성공 꿀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모두 다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의 비밀을 알게 되실 테니 오늘 너무 잘 오신 거죠. 자, 우리가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인생을 승리하면서 사는 사람들, 예를 들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요즘에 많이 회자되는 제프 베이조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같은 성공한 사업가들, 또 유명한 정치인들, 뭐 김연아, 뭐 서장훈 같은 성공한 스포츠인들 떠오르시나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사람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는 가장 성공한 사람, 그리고 가장 승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가장 성공하고 가장 승리한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승리한 사람인데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낼 능력이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성공한 사람들이 돈은 많이 벌고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중에 누구도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주어진 고유한 능력이고 권세인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고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을 입은 사람들 중에 가장 성공하고 가장 파워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 모두 다 이해하고 계실 것을 제가 분명히 알지만 제가 굳이 이런 말을 해도 되지 않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공하고 파워 있는 것과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엄청난 일 외에도 또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따라할 수 있는 벤치마킹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잘 알고 지키기가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벤치마킹으로, 모델로, 모범적인 모델로 어떤 기준을 삼으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거를 그대로 따라하면 예수님처럼 성공하고 승리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가 예수님 따라한다고 해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 살려내고 모든 사람을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능력 있고 승리하고 권세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요? 예수님을 모방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실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성공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공하고 능력 있게 살 수 없는 거는 예수님 신이고 이게 그래서 가능하고 난 죄인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마음을 아예 접고 예수님의 방법을 아예 따라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는 그대로 따라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하면 되는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예수님이 결국 승리하고 결국에는 이긴 방법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깨달으시고 승리하시고 결국에 이기는 진정한 승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스스로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한국이나 미국 사람들 정서에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 이 두 나라는 이 근면 성실로 자수성가하는 사람들 매우 존경하는 그리고 성실함이 매우 중요한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승리하는 습관의 첫 번째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적지 않게 거부 반응이 드시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저에게도 성실함이 매우 중요해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따라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자, 스스로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게으르다라는 의미 혹은 남에게 의존한다라는 의미와 다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유대인들에게 처음으로 설명해 주신 구절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동일한 신이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도 따라서 할 수 있고 생명을 주는 일과 심판을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았음을 말씀하시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유대인들은 삼위일체 개념을 믿지를 않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신이 하나 더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했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서 들어야 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신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아들도 그 아버지를 따라서 똑같이 행한다는 겁니다. 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혼자 독립적으로 무언가 행동에 옮길 능력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지 창조의 때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과 힘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은 능력이 충분하게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고 적극적인 의미로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로 선택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행동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말에 복종해야 하는 것은 사실은 굴욕적인 일이죠. 그렇지만 내가 충분히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다른 동등한 사람의 말에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은 엄청난 힘이 창출되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자, 우리 함께 히브리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의 신이면서도 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신인데도 스스로 혼자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행동했더니 신이신 예수님도 온전하게 되셨고 영원한 대제사장의 타이틀을 얻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동등한 사람에게 순종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한테나 순종하고 그들의 뜻에 따르면 안 되죠. 예수님이 순종하고 따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벤치마킹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쫓아서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독립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도 주셨고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어떤 시간과 육신이 있으니까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고 그것을 같이 행동하는 것이 바로 가장 첫 번째 승리하는 습관입니다. 이 방법은 결국 이기고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따라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신이기 때문에 결과도 인간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신적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행할 수 있나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신비한 꿈이나 신령한 비전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해서 행동에 옮길 수 있죠. 그런데 절대 승리하는 방법, 결국에 이기는 자가 되는 방법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기로 하고 성경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명철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행동하기로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는 그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승리의 습관입니다. 자,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해 두 번째 승리하는 습관은 자기 자신을 위해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첫 번째 내용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 데서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닐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드니라.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했습니다. 돌로 떡을 한번 만들어 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세 가지 시험이었죠.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 모두 실행하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고 다칠까봐 뛰어내리지 못한 게 아니고 사단을 경배하는 게 자존심 상해서가 아니었죠. 예수님은 자기가 배고프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떤 증명을 해내기 위해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단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이 시험한 것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 시험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힘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처럼 자신의 능력과 힘과 권세와 부를 자기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욱더 놀라운 능력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충분히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승리하고 반드시 이기는 중요한 성공하는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배고픔을 위해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신 것을 정말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하면 됩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무엇을 바꾸고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나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정말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승리하는 습관 그것은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놀랍게 여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사람들이 놀랍게 여길 만한 큰 일을 어떤 미래에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또 28절에도 있는데 이건 아니고 자 28절 본문의 28절에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미래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셨습니다. 자신에게 분명히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과 심판을 할 권세가 있는 것을 아셨지만 자신이 아버지께 부여받은 생명과 심판의 권세가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승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게 가르치시려면요. 인내를 가르치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놓으시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고
또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힘이 자신에 있음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여받은 가장 강력한 두 가지 권한을 말씀하시고, 안식일이든 그 어떤 날이 되었든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권한이 자기한테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죽었던 자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목격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정말 기다릴 줄 아는 이런 부분에서도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지금 억울한 일이 있고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더 큰 일을 보이사 여러 사람들로 놀랍게 여기게 하실 일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승리하는 습관입니다. 인내 굉장히 중요한데요. 누가 실험을 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같은 그런 학급에서 그래서 어떠한 태스크를 주고 이 일을 하면은 지금 캔디를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이것을 나중에 캔디를 받는 것으로 하면은 그 캔디를 2개를 더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캔디를 바로 받아서 먹는데 아주 소수의 그 아이들이 캔디를 조금 기다렸다가 먹어서 2배로 더 받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의 학업 성적을 비교해 봤더니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가진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이러한 것은 정말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다 보시고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미리 알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맏아들로서 많은 아들들, 자녀들의 모범이 되시고 벤치마킹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 모범으로 삼고 모델로 삼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 그대로 본받도록 미리 정해지고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승리하는 습관입니다. 맏아들이 성공을 했죠.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미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대로 다른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하면 승리하는 것이 보장된 승리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도 결국은 이기는 자들이 되시도록 승리하는 법칙, 오늘 배운 3가지 승리하는 법칙을 잘 따르시도록 기도드리고 축복합니다. 함께 축도기도 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정말 이 승리하는 습관들이 우리 몸에 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아무것도 우리가 결정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일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철에 의지해서 정말 우리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 자신의 이익과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정말 주신 그런 능력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것이 정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미리 우리가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도 인내하고
아버지 정말 온전하게 우리가 정말 그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말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승리하는 습관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정말 승리하는 세 가지 습관 잘 이해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그대로 사셔서 정말 결국에는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